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 인근에 있는 에스테스 파크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YMCA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은 전 세계 5대 6대주에 퍼져 있고요.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괄목할 만한 성장을 46.6%라고 하는 성장을 보았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간 one decade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46만 6천에서 215만을 돌파하는 괄목할 만한 그런 교인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있는, 리전으로 나누어 있는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미국과 캐나다 지역이 성장이 멈춘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단, 미국과 캐나다 약 80여 개의 디스트릭트, 연회가 있는데 10개의 대학과 1개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종합대학 그리고 단과대학, 또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콜로라도에 간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연회 감독들, 또 대학교 학장들, 대학교 또 교수들, 그 다음에 다민족 사역의 대표들 함께 모여서 Clergy Department, Clergy Development Department, 그러니까 사역자 개발국에서 주관을 해서 이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강성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고 또 기존의 사역자들이 연장 교육으로 더 강해지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함께 브레인스토밍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약 6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저도 부름을 받아서 이번에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그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둘째 날 아침에 닥터 캐티 마우리라고 하는 분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제가 머리에 남는 것은, 인상에 남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자,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Bibl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 그러니까 성경적, 신학적 숙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교회의 포커스를 둬야 된다. 신학만 해가지고, 성경만 해가지고 안 된다.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고 교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3번째, 교회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는 상황, 환경,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에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3가지가 함께 밸런스, 균형을 맞출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합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2가지 컴포넌트, 그 2가지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 컨텍스트,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신앙을 접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되고 부딪혀 나가지 않으면 신앙은 쉬운 말로 같이 봅시다. 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삶,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왜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 온전한 시너지, 역동적인 신앙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내게 기쁨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항시 그때부터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항상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틈이 나면 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다. 제가 종종 이렇게 출타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곁을 이렇게 멀리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타주로 가고 혹은 또 외국을 가고 이렇게 떠나 있을 때에 늘상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입니다. 이번에 콜로라도에 가서 3일 동안 생각나는 것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섬기는 교우들. 왜 사흘 동안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내 뇌에서 떠나지 않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목적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영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애리조나에 AME 교단이라고 하는 그 흑인들을 주축으로 한, 그 교단도 수백만 교단, 그 교인을 가지고 있는 중요 교단인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총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호텔방에 한 방 있었습니다.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원고를 보고 또 묵상하고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 적당히 하시지요. 뭘 그렇게 애쓰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유람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이 1시간을 위해서 왔습니다. 요 1시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없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없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죽은
그거 모르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송장과 똑같았습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아무 유익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0년 있다가 죽으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를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려서부터 그를 키울 때 이거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 너는 택한 민족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다. 너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왕후가 된 것이고 이때를 우야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네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 권세, 이 명예, 이 능력을 받은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의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도전을 주었을 때 에스더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양부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출범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출발한 그 꼭지점,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에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가, 뭐로부터 사흘이에요? 그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확신했던 이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사흘이었습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인 것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성립하시고 함께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인격이시지만 함께 움직이시고 한 페이지에서 역사를 일어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었습니다. 3일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까?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3은 부활의 수요, 완성의 수요, 완결의 수요, 종합의 수입니다. 또한 3은 기다림의 수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3일을 기다리신 거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다렸던 거죠. 에스더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 3일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심이 있어도,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도,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나아가서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자각하고 아무리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가서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심을 한 이후에 바로 기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과 직분들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까?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구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기도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잠자리에 들여보낼 때 기도하면서 들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출가를 시킬 때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장가 보낼 때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 기도하면서 사람을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결혼 생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혼여행을 가도 기도하면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혼여행에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사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4월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냐?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모시고 있는 시녀들의 믿음도 없는 것들이지만, 속된 표현으로 자기 영향권 아래 있는 그들에게, 오죽하면 별 볼 일 없는 시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 그 정도로 에스더는 애절하고, 그 정도로 에스더의 상황은 급박하고, 그 정도로 에스더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중보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안 내놔요. 왜? 답답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답답해봐요. 정말로 앞이 캄캄해봐요. 정말로 앞이 절벽이어봐요. 부끄러운 건 남의 눈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해야 내가 산다. 기도해야 내 자식이 산다. 기도해야 이것이 일어난다. 저는 종종 제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걔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고 걔는 평신도잖아요. 근데 그 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 것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 어린 것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요, 재미 짭짤하게 봤습니다. 어떤 때는 그 보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걔는 욕심이 없잖아요. 걔는 아버지가 기도 부탁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걸 가만히 살펴보고 관찰을 해보면 걔는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아빠가 기도 제목 하나 쉬어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좀 해주면 무슨 기도? 다시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벌써 빼로리가 돌아가신 거죠. 이도 돌아가시는 이유 없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흘째 되던 에스더가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안들에 섰는데,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셨을 때, 용기를 주셨을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로 갔습니다. 참된 기도자는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어설 때 일어서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뭉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센스로 내가 할 일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요단강 물을 밟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물이 이게 홍해의 물인지 요단강 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콜로라도 스테이트 파크 컨설테이션 회합에 2박 3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 첫날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한 것은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룸을 따로 하나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없어서 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리더십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3일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들어간 것이 9시까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회의를 한대요. 무슨 회의를?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회의를 해요. 미국 사람들 비즈니스 미팅 하는 거 보셔서 총회 가보시면 아시죠? 빈틈없어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 2박 3일 동안 회의를 하고 또 테이블 톡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야기가 들어갈 때는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주고받는 대화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대화에 집중해요.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사실 라운드 테이블 톡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주제 발표를 하고 듣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갖는 그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자리를 붙들고 주님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아니면 누가 채우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채우겠습니까? 김태훈 목사님이 채우십니까? 한순진 목사님이 채우십니까? 이봉환 목사님이 채우십니까? 같이 해봅시다. 주여,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냐?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초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다수가, 대부분이, 머저리티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나오는 케이스들 거의가 아무도 자기를 초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초청장을 날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 장 날리십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으므로. 아멘. 에스더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의 설 자리를 찾아서 용기 백배에서 갔을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을 없다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아파트에서 가족이 손잡고 할머니 또 아빠 엄마 같이 6살짜리가 손잡고 나오다가, 아니 지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왔으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오면 되는데 뭘 잘났다고 뛰쳐나가가지고 혼자 뛰쳐나가서 혼자 나가는 것이 6살짜리가 하필이면 그때 6층에서 한많은 세상 하직한다고 뛰어내리신 자살하는 사람과 부딪힐 게 뭐 있느냐. 아니 6층에서 어떤 아저씨가 죽겠다고 뛰어내렸는데, 이 6살짜리가 걔는 엄마랑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데 지금 무슨 또 흥분을 해가지고 하이퍼가 돼가지고 뛰어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가서 떨어지는 그놈하고 부딪힐 게 뭐냐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았을 때 30일 동안 정이 떨어져서 찾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지금 뭐하고 왔습니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죽진 않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여자가 뭐라고? 미인은 게으른 여자가 피부미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스킨케어를 하기 때문에 스킨케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했는데, 게으른 여자가 피부미인이다, 이게 아주 비슷하게 맞는 일 같아요. 잠을 잘 자면요 피부가 좋지요. 혹시 피부가 거치신 분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에스더가 3일 동안 잠을 푹 잤겠습니까? 잠을 푹 잤다면 비정상이죠.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 못 잤어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 엉망이죠. 스킨케어 가득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엉망이 됐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그 눈에 어땠다? 사랑스러웠다. 아름다웠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뭐가 쓰였다? 콩꺼풀이 쓰였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핍박을 받아서 잡혀온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공회에 앉은 모든 자들이 봄에 주목하여 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에스더의 얼굴이 사랑스러웠던 것은 사흘 동안 못 먹고 사흘 동안 못 잤는데, 그 얼굴이 사랑스러웠던 것은 둘 중에 하나, 콩꺼풀이 쓰였든지 아니면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변화시켜 주셨는지. 중요한 것은 콩껍질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천사의 얼굴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계속 읽어보자고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든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다가가서 금홀의 끝을 만졌다. 만약에 금홀을 내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결 재판으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나갔다. 그것은 그냥 직결 재판입니다. 그 순간 처형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총, 임금의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자기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하스웨로 왕의 인장반지를 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같이 시작. 에스더 왕후여,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전하, 스님만급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가지고 분통하여 저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하만이라고 하는 저 하마같이 생긴 인간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웬만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임금이 나라의 반쪽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을 터뜨리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아닙니까? 내 억울한 한을 물어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초청장을 날렸습니다. 뜬금없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잔치를 준비해 놓았으니 오늘 저녁에 하만과 함께 왕님의 주시는 광명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 절호의 찬스에 잔치는 웬 잔치고 하만은 웬 하만이고 아하스웨로 왕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에스더는 비범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에스더는 인간의 마음이 조속지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의 반쪽을 주겠다고 해서 나라의 반쪽을 달라고 할 때에 아하스웨로 왕이 돌연 그의 감정이 변화되어 이 인간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평초처럼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뜬구름과 같다. 그걸 아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대신에 그는 잔치집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내를 드러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무르익은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의 방어벽을 완전히 내릴 때까지, 그의 무장 해제를 완전히 맞출 때까지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포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그래요. 요즘에는 뭐 전기밥솥 나오고 전자동 밥솥이 나와서 밥이 끝나면, 아니 쌀만 안 차면 지가 다 밥을 하고 미스킴인지 미스박이 나와서 하는 말이 띵동댕,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내방송까지 하죠. 근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밥솥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전수동이죠. 솥에다 쌀 씻어 앉히고 물 재고 불을 떼고, 전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쌀을 잘 씻고 아무리 핫쌀을 씻어서 올려도 아무리 물을 잘 맞춰도요, 타이밍을 못 맞추면 꽝인 것입니다. 이 초짜들은 왜 밥을 설게 만드느냐? 기다리질 못하고 계속 솥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됐을 텐데 계속 열어보니까 이게 밖에바람 찬바람을 쐬가지고 다 밥이 서러버려. 이건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참 오랫동안 어머니를 돕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아마 여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밥 짓는 실력 하면은 제가 어디 가도 자신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어떻든 간 중요한 것은 뜸을 들이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은 답답합니다. 착잡합니다. 왜? 배가 고프거든. 소뚜껑을 자꾸만 열어보거든.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도 소뚜껑을 닫아놓은 채로 나 죽었어 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무르익는 줄로 믿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 김치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막김치가 있고 김장김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막김치는 막 담궈서 막 먹어도 돼요. 김장김치는 담그자마자 먹으면 어떻습니까? 뻣뻣하죠. 짜죠. 그리고 김장김치가 완숙이 되려면 항아리 속에, 땅 속에 묻은 항아리 속에 거의 한겨울이 다 되도록 그냥 젊은 애들 말하는 대로 쫙 박혀 있어요. 쫙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발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되면 김장김치가 완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EM 주소 지금까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 EM 주스를 담글 때 보니까 각종 베리 반, 설탕 반 이렇게 해놓고 얼마를 기다려요? 석 달을 기다리더래요. 미니멈 석 달을 기다려야 발효가 되어서 설탕이 되지 않고 영양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를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를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자마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다 체합니다. 이거 소화 못 시켜요. 물론 역 앞에 역전 다방에서 이제 3분 후면 떠날 사람은 그렇게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또 못 오는 사람한테 지금 릴렉스 하려고 스파에 가서 앉아있는데 거기에 대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니, 보자마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는 당신 보기 싫다 이거죠. 이럴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잔치를 벌이는 줄 아십니까? 왜 잔치를 벌이는 줄 아세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잔치를 좋아하냐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127개 도의 지도자들을 모았는데 잔치를 며칠 동안 벌였어요?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양반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만큼 파티를 좋아하고 파리 애니멀 잔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2번씩이나 벌인 거예요. 먹을 게 남아 돌아가서가 아니라. 속 타는 건 누구예요? 속 타는 건 에스더지. 아하수에로 지금 잔치를 벌일 때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웃는 얼굴로, 해맑은 얼굴로 잔치 초대장을 벌인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내 속이 상하고 내 속이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해맑은 미소 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잔치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의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은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계속 읽어보면, 왕후여 그대의 문제가 무엇이니? 지금 답답한 건 에스더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더 답답해집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더 답답해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더 답답해져. 아하수에로 왕이 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빨리 무슨 문제야?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나라 반쪽이라도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목숨 다와서 사랑하겠다 이 정도 될 때에 그때에 에스더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돌변하는 역사. 죽을 것 같았던 모르드게,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다 살아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갔던 에스더 안 죽습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장대를 25m 장대를 세웠던,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세운 사형틀에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으르렁대던 하만이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 답답하고 힘든 일들, 그냥 답답하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각도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또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또 한 번의 위대한 기회가 왔구나. 위기는 위대한 기회.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쓰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에스더는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에스더는 그 믿음으로 그 지혜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우겨 싸우는 원수의 세력을 격파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백부사